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성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급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잠식되어지고 종식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제 얼마 후면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엎드릴 부분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찾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는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또한 백신이 하루속히 보급되어져서 이 코로나가 두렵지 아니하고 완전히 주님을 찬양하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신약성경 2쪽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신약성경 2쪽에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서로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자세히 알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성탄 주일이고 또 그 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그때가 우리의 성탄절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다음 주 이 성탄 주일을 또 우리가 영상으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그 평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그리고 성탄 주일 계속 이어서 이 성탄의 메시지를 증거하려 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죄악과 절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그럴 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탄생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볼수록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의무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정작 오신 그 메시아,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배척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그 생명적 만남, 인격적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금식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거리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도 하였지만 그 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적으로 만나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또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성탄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을까요? 먼저는 자기 자리를 내놓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자신의 자리를 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극 TV 연속극에 보면 사극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윗어른이나 고위 관직자가 오면 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장면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랫사람의 예의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자리를 내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리를 내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의
하수인으로 세워진 왕이었기에 늘 자신의 자리가 불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의 왕이 나타났다 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발칵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안에도 자기 자리가 불안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헤롯 왕에게 있어서 자기 자리를 대신할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 자기의 지금 왕권에 대한 엄청난 충격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동방 박사들에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진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그 아기 예수, 자기 자리를 지금 위태롭게 하는 그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죠. 자, 고국으로 돌아가자 헤롯은 속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자기 자리 내놓지 않으려고 이러한 사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왕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시려면 내 자리 내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왕입니다. 내 자신에 관한 한 우리들도 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도 내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여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바로 내가 헤롯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의 왕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지도 못한다는 증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의 왕이라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입술로 주여는 부르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나의 왕이 되어져 버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주를 부른다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요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꼭두각시로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왕은 그냥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취향대로 한다면 그 왕은 꼭두각시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처사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헤롯과 같이 자기 자리를 내려놓지 못한 채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와를 얼마나 죽였는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켜버리고 살아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이 다름 아닌 헤롯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자기 뜻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자기 자리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2020년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나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로는 나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성탄의 주님을 만나고 성탄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헤롯은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왕의 자리, 여러분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중에 또한 대상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당시에 왔을 때 그 왕궁으로 왔거든요. 왕궁으로 와서 그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헤롯과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날마다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고대하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뭐예요? 소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소동했다는 뜻은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외치는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분이 오신다고 그들이 늘 가르치고 늘 외쳤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들이 두려워해요. 그들이 불안해해요. 막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르쳤던 그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늘 외쳤던 그들이 지금 소동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때요? 성경을 너무나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성경 박사들입니까? 얼마나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습니까?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보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성경 보고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왕에게 자기들이 성경을 어디에서 나온지 다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 탄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행함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죽은 믿음 그것만 가지고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만 할 뿐이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버림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믿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참된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참된 영성은 많이 배웠다고 참된 영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믿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말씀을 실천하여 그대로 행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의 물고기를 가득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속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식으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그리고 그 성탄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나고,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사실도 압니다. 귀신은 지식으로 하면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알았지만 행함이 없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비극을 우리는 또다시 따라서는 절대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알았으면, 그리고 그분을 기다렸으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야지요. 달려가서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께 경배해야지요.
알았으면, 당연히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발벗고 달려가야지요. 그래야지 그 구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알미, 그 지식이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었다면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지식뿐이었지 진짜 믿음을 갖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외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그들은 구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알면서도 그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없는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식으로만은 아니 됩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 누리는 성탄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는 바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싸늘한 마구간에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여간집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시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 구절은 요셉과 만삭이 된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아 이제 말 구유에 누이니 그 이유가 뭐다고요? 여간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많아 빈 객실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당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천하에 호적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여간에 온통 호적하러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간 주인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이 여간 주인의 삶의 철학, 삶의 가치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인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방이 없으면 만삭된 그 산모를 위해 자신의 안방이라도 내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만삭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지금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 아까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강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살펴보면 작은 보자기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에 두르는 또 머리에 이렇게 쓰는 작은 보자기를 말해요. 그것을 아기를 낳고 그것으로 그 아기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냥 조그만한 그런 보자기로 쌓은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주인으로서 최소한의 조치를 지금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방이 없는 형편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기를 낳은 아기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혹 자기의 여간에 객심이 없다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인도적인 차원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강보에 쌌어요. 그 작은 보자기에 그냥 내버려둬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유대 지방에 그 흔한 천막이라도 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자기가 덮는 이불이라도, 방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밖에서 놔야 되는데 그러면 이불이라도 내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니에요? 아니면 이불이라도 없다면 자기 겉옷이라도 해야지. 조그마한 보자기로 지금 예수님을 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간집 주인은 내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강보에 쌓았다는 이 말을 통해서. 만약에 그 여간집 주인이 방이 없어서 정말 자기 이불이라도 내주고 그 마음으로 그 아기를, 그 예수님을 섬겼다라면, 그 만삭된 그 마리아를 섬겼다라면, 혹 그 산모가 메시아의 모친이라는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람처럼,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구레네 시몬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간집 주인을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간집 주인에게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람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도 정말 억지로 십자가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간집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메시아인 줄 몰랐다 할지라도 그를 영접하고 그를 대접해주고 허다못해 방이 없어서 자기의 이불이라도 내어줬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간집 주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머리에 쓰는 그 보자기, 목에 두르는 그 보자기, 작은 손바닥만한 그런 보자기로 아기를 쌓아두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이에 여간에 있는 곳이 없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에 여간에 있는 곳이 없었더라라고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이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간집 주인의 불성실, 핑계, 사랑 없음, 인간적이지 못함, 몰인정함,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돈 벌기에만 급급한 그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의 생사가 걸린 해산의 문제인데 방이 없다, 그 핑계로 끝낼 수 있느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여간집 주인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핑계대지 마십시오. 바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으며, 힘들지 않는 사람 누가 있으며, 어렵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방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간집 주인에게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방을 구하러 온 그 요셉과 만삭된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문틈 사이로 방 없어요, 딴 집 가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간집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신 그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초로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성탄의 엄청난 은혜와 이 성탄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주님을 만나는 방법,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
주님을 만나는 법, 정말 주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는 비결,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제일, 하나님 최고, 이렇게 살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주님을 싸늘한 마구간에 모시지 말고 마음 중심에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일에 치우쳐 우리 주님을 찬밥 신세 만들지 마시고 주님을 섬길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을 찬밥 신세 만들어 버렸습니까? 마구간에 싸늘하게 그 보자기 하나 덮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여간집 주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밖에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믿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욱 온전히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왕 노릇하는 그 안악한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왕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 그 왕의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을 찬밥 신세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성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우리에게 여전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성탄절은 조용히 집에서 묵상하며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깊게 더 간절히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탄의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그거 지키려다가 그거 내려놓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만 알았을 뿐 행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돈 벌기에 급급하여 그 주님을 찬밥 심세 만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철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자를 맞이해서 정말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 나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진짜 주님이신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닌지, 정말 내 인생의 왕이 주님이신지 다시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두들, 정말 다시 한번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보는, 그래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내려와야 할 것들은 내려오는 우리의 모습이, 그리고 행함으로 나가는, 우리 살아있는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주에 우리 성탄절이 있는데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특히 마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에서 이 성탄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들을 읽어가시면서 깊이 있게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2절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아멘. 여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맘 변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그 무엇과 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그 가정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선교 예물을, 구제 예물을, 건축 예물을, 모든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그 소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성탄을 잘 준비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900명대 이제 1000명대가 넘어갈 것이다 라고 정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것이 좀 잠잠해지고, 그래서 이제 혹이라도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게 되어지면 나라적 경제적 엄청난 타격을 보게 되어집니다. 50만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백신이 보급화되어져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어져 우리 당회에서는 성도님들의 그런 안전과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이렇게 당분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9시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광고는 없고요. 차후에 구체적인 그런 성탄 예배나 송구 영신 예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차후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원래는 성탄 예배는 11시 통합 예배로 한 번에 드려졌는데, 올해에는 이제 3단계로 되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 단계로만 가게 되어지면 9시 예배, 11시 예배로 주일 예배는 혹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성탄 예배만큼은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9시, 11시, 하다못해 2시까지라도 이렇게 예배를 늘려서라도 성탄절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예배는 모두 비대면으로 하되 성탄 예배는 그렇고요. 또 송구 영신 예배 역시 모든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9시에 문을 닫기 때문에 송구 영신 예배는 신예배 1월 첫 주 3일 예배로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번에는 이 타종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종로에선가 타종하잖아요.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여드니까. 그런데 또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고 하면 또 사회적으로 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아예 1월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로 해서 그때 말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고 이렇게 해서 그때 하는 것이
또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이게 결정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하시고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 우리 마지막 찬양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양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삶의 현장 가정에서 또한 삶의 구석구석에서 영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자손들 또한 모든 삶의 현장 직장과 사업장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또한 멀리에서 목숨을 내어 걸고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 가정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